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 두 번째 주일이죠.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거룩한 변모에 대한 내용인데 사순식이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에 거룩한 변모의 말씀을 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사순시기는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하는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또 죽음은 부활의 목표와 하나 된다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변모, 거룩한 변모는 어떤 의미일까요? 변모는요, 오늘 주님께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얘졌다 하고 말합니다. 부활이죠. 거룩한 변모는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도 본래의 본 모습이 오늘 제자 3명, 핵심 제자 3명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식이 무엇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본래의 것을 많이 되찾아야 됩니까? 당연히 지구도 그렇죠. 코로나가 온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은 본래의 것을 되찾으라는 거룩한 변모의 모습을 찾으라는 사인으로, 표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거룩한 변모, 이 세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이 지구도 본래의 모습으로 정말 빛나고 또 빛처럼 하얗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에 해법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는요, 철학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신학자, 저랑 전공이 같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서 강의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서, 주석서를 많이 썼지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알아야 나 자신이 누군가 알고, 내가 무엇인가 알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알고, 내가 여기서 왜 사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이죠.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구약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사울은 하느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죠. 사무엘 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의 유언을 들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셔마 이스라엘, 히브리 말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처럼 우리는 이 듣는다는 것이 나를 포함한 전 공동체, 지구까지 되살리는 겁니다. 마르다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어깨 넘어서 들었어요.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오늘 복음에 말씀하시는, 하느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성경에 2번 나오는데 예수님의 세례때하고 오늘 거룩한 변모때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느냐. 믿음 없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두려워했다는 말을 나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혼내지 않고 손을 대시면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어떤 뜻일까요? 믿어라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면은 들음에서 오고, 믿으면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듣고 말씀을 정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믿음에 대한 그런 어려운 말씀들을 정말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소리는 만나야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순시기는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듣고 만나는 시기이죠. 그런 점에서 악마의 관계가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정, 또 어떻게 보면 부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거룩한 변모, 환한 세상, 얼굴처럼 태양처럼 빛나는 옷이 빛처럼 하얗게 정말 부활할 수 있는 본래 것이 드러날 수 있는 변모의 시간, 변모의 부분이 참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이 악마의 관계와 유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악마와 맞설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오직 하느님의 말씀뿐입니다.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바울은 사도 말씀하시죠. 성령의 칼은 뭡니까? 성령의 칼은 바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변모, 부활의 은총, 제1독서는 그걸 축복이라고 하고 제2독서는 바울의 사도에게 은총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은총이고 힘인 것이죠. 부활의 축복이고 힘인 것이죠. 우리는요,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사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옛날에 천재도 많이 있었고 아역 유명한 탤런트도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그런 훌륭한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없어요. 천재라든가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살아갈 수 없을 그런 모습을 전 느꼈을까요? 바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지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재능을 살펴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오랜 동안 사제생활을 하고 보니까 과거에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마 천재고 재능이 많고 한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칭찬도 했겠지만 많이 어려움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봐요. 좋은 나라라는 게 뭐예요?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은 나라가 아니라 정말 와서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겠어요? 뭐니 해도 우리는 좋은 나라라는 것은 자국민이 이곳에 살고 싶다. 태안이 너무 좋거든요. 태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살아요. 이렇게 정말 살고 싶은 고장, 살고 싶은 나라, 그것이 좋은 나라고, 그것은 서로가 어떤 걸까요? 돈이 많아서요? 환경이 좋아서요? 그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그렇죠. 인정해주고 얼굴을 오늘 주님께서 변하신 것처럼 새하얗게, 옷도 빛처럼 하얗게 서로 반겨주는 거, 환한 문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돈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고장, 오고 싶은 나라, 오고 싶은 성당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성당을 만들어 보십시다. 많은 분들이 오고 싶은 우리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좀 투자하고 싶은 그런 그 환경과 지역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러면 거룩한 변모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본래의 내 모습이 회복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3월 19일부터 우리 본당의 신학학교 말씀을 통한 마음의 치유 세 가지죠. 말씀, 믿음,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정말 잘 가까이 하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